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성탄절 예배 설교, 기쁨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요? 우리 자녀들 성탄절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네? 네, 속삭이지 말고. 네. 우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은 아닙니다. 의외죠. 네. 사실 예수님의 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네, 말 그대로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은 뭔가? 성탄은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일 설교를 다 기억하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성육신을 기념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이 바로 기쁜 소식, 곧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육신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예배 시작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다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두 여인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엘리사벳이라는 할머니였고요. 다른 한 여인은 마리아라 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처녀가 모두 임신을 했습니다. 엘리사벳 어르신은 뱃속에 세례 요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뱃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었습니다. 노인과 처녀 둘 다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여인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 두 아기가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은 엘리사벳의 남편이 먼저 들었는데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라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오실 메시아를 위해 메시아의 백성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 아들이 메시아의 백성을 메시아가 만나기 전에 준비시킬 사람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사가랴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0절을 보시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네가 믿지 아니하여서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아기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는 성전과 아주 비교되는 초라한 시골 촌구석으로 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마리아의 집, 지극히도 가난한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처녀이지만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가 다윗의 왕 위에 앉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네가 처녀인데 아기를 잉태할 텐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를 전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700년 만에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기도 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낳을 처녀 마리아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 어쩌면 너무나도 두렵고 무거운 이 말씀을 마리아는 믿습니다. 주의 요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38절에 대답하죠. 이것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 사가랴와 매우 대조가 됩니다. 성전 제사장 사가랴와 달리 어린 여인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곧장 친척 엘리사벳의 집으로 아마 달려간 것 같습니다. 무려 100km나 되는 거리를, 80km에서 113km 사이에 되는 그 거리를 혼자 걸어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찾아가 볼 것을 권했기 때문입니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알지 않냐? 그가 늙어서 임신할 수 없던 것을 알지 않냐?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임신을 해서 6개월이 됐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권했던 것이지요. 아마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이 길을 가면서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막 생각하면서 그 긴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의 모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렇게 외칩니다. 즉 마리아를 내 주님의 어머니, 즉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는 임신 테스트기도 없었고요. 초음파도 없었습니다. 그 마리아는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의 인사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고 내가 임신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아였던 요한까지도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뱃속에서 춤을 춥니다. 네, 굉장히 태동을 심하게 했다. 그 얘기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전한 말씀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45절에서 엘리사벳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성령에 충만해서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복음을 믿습니다. 유대인 어른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믿지 못했던 그 복음을 이 미천하고 당대 사회에서 무시받던 여인들이 믿었던 것이죠. 이 엘리사벳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님은 이제 마리아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구약 성경에 담긴 복음을 진리를 충만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찬가를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기쁨의 찬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 작은 몸 속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이 기이한 소식을 듣고도 마리아는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을 통하여 구주의 성육신을 보게 된다는 말씀에 기뻐합니다. 만세를 다스릴 메시아로 인해서 나 또한 만세에 복이 있는 자가 되었다 라고 찬송하면서 기뻐합니다. 그 큰 성육신의 일을, 자기의 작은 몸에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의 모범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개개인이 매일의 삶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찬송해야 될, 매일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 영원히 찬송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주일마다 설교로 성육신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 신방마다 치리자를 통해서 말씀의 방문을 받게 하시는 것, 구제하는 집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몸소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구주를 기뻐함은이라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이 굳게 다물어져 있지요. 찬송을 향한 입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기뻐함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혹 우리도 사가랴와 같이 머리만 커서는 복음을 믿지 아니함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찾아오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말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술도 굳게 닫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찬송이 멈춘 우리의 굳은 입술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은 설교를 통해 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 그 찬송의 입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남은 시간 힘을 다해 열심히 시편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찬송의 후반부는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서 예언적인 찬가로 크게 도약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찬송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의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한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한 자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하여 맺은 이 약속을 하나님은 굳게 지키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500년 동안 다윗의 왕좌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윗 계열의 왕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요. 성벽은 무너졌고요. 성전과 왕궁은 파괴되었고 성전의 기물들은 바벨론의 우상신전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윗 왕조와 그 백성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속을 지킬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자손이 올 백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7천 명을 남기실 때처럼 죄 때문에 울부짖고
죄 때문에 슬퍼하는 백성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굶주려 하며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하기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은 마리아는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과거에 일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이 굶주렸던 자들을 배불리실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 교만한 자들, 재물을 의지하는 부자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권력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말씀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지킬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확신은 성령님께서 주신 확신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까? 마리아 자신의 몸 안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 태어나실 것이며 다윗의 왕자의 영원히 앉으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자가 하나님의 팔의 힘으로 다 무너질 때 이 아들은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하늘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마리아는 들은 모든 말씀을 믿고 자기 몸으로 나타난 성육신의 복음을 믿고 이 모든 것을 확신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낳을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을 신뢰하면서 기뻐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기다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노래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찬송과 매우 흡사한 찬송을 불렀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 역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마리아처럼 노래하면서 예언했었습니다. 한나의 아들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멀리서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그 약속의 날이 밝아오는 아침을 보는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아침이 밝아오는 그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아들은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와서 다윗의 후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와 노인 엘리사벳 두 여인이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아침이 지났습니다. 정오의 빛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광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약속을 지키셨지요. 약속하신 대로 그 왕이 나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거의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예언대로 죄 때문에 울부짖고 슬퍼하는 비천한 죄인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죄사함과 영생 얻기를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루어질 약속이 하나 남았지요. 그분은 다시 오셔서 지금 교회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로 계속 유혹하며 넘어뜨리는 모든 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든 노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목소리를 높이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함께 노래하십시다.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교회의 구주이신 주님, 약속대로 성육신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채우시는 구주 예수를 향해서 힘을 다해 노래하십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노래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그랬습니다. 사사 드보라도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도 승리의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과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전과 시편을 썼지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주의 몸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최후 승리의 날이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노래를 부르며 승리를 만끽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약속 이루시려고 주님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그날까지 성육신의 복음을 읽고 듣기를 즐거워하며 기쁨의 찬가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기쁨의 찬가를 멈추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